반갑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타일을 맬 때는 항상 빨간색을 매요. 거의 다. 항상은 아니지만 이 빨간색 타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교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빨간 펜, 파란 펜을 이렇게 와이셔츠 주머니 있잖아요. 그 왼쪽 이렇게 주머니, 윗주머니에 거기다 이렇게 볼펜을 꼽아놨는데 빨간색 안에 그 심이 빨간색 잉크가 다 쏟아져 나왔어. 이번에 강의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젖은 거예요. 왼쪽 가슴이 와이셔츠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예수의 피야. 내 심장은 예수 피로 그냥 젖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요,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은 예수 피로 무장되어 있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10년 아니라 100년을 했어도, 우리가 어떤 예배와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이 빠진 기도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랑을 외치면서 성경과는 관계없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좋고, 법으로 만들잖아요, 동성애를. 마지막에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는 항상 하나님이 그 시대를 정죄를 하시고 심판하셨어요. 이제는 온 지구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자기들이 좀 배웠다 치고 조금 더 인텔이라고 그러고 조금 더 이렇게 무슨 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앞을 다투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망하는 징조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지지하는 것은요, 예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남자가 여자하고 상관하듯이 남자끼리 상관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의 그 모습입니다. 주님이 직접 징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보혈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징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쾌락을 위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음란을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말초 신경을 이렇게 감각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번제단에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였어요. 죄 없는 그분이 왜 죽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정치범은 몰랐다는 거예요. 정치범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별의별 말을 다 하지만 자기들의 일꾼을 위한 사람들이라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보혈 빠지면 아무것도, 그건 겉으로는 교회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은,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짓 사랑들입니다. 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계명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생명을 다해서 목숨과 마음과 목숨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죽어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웃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잖아요. 내 몸같이.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요. 둘째는 하늘나라입니다. 영어로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죠.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점은 뭡니까? 같은 점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킹덤 오브 갓 그리고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죠. 여러분, 하나님 통치가 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 통치를 미치는 거예요. 1천층부터 2천층, 3천층 그리고 지하 음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우주 만물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킹덤 오브 갓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 악이 어디에 존재하니까 1천층에는 없어요. 거기는 천국이니까. 2천층에 있죠? 3천층에 있죠? 대기권에 마귀들이 왔다 갔다 하는 2천층 우주에도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에 있고 지하 음부에 이 마귀들이 그야말로 자기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하늘나라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되지만 이 땅은 마귀의 나라도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이는 어디를 말하니까 1천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건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그 천국이죠. 거기가 만약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곳이, 마귀는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통치만 임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이 땅에, 지상에 있는 교회예요. 믿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이 세례 요한은 뭐랬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라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신앙이 없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머리가 깨져도 나와야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는요, 이 바다에 있는 배 말이에요. 이 배는 어디에 있든지 배입니다. 육지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배죠. 그러나 배가 배의 역할을 하려면 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강이나 바다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산에 누가 배를 짓겠어요? 노아 할아버지는 산 위에다 배를 졌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것이고 결국 어디 물 위에 떠졌잖아요. 그러나 배라는 것은 바다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다. 이런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다. 이 세상, 이 원수의 나라,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 그곳에 이 배가 떠 있는데 그 속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 바다에 누가 맨날 며칠을 바다에 혼자 떠서 있겠어요? 배가 있으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맨날 며칠, 몇 달, 몇 년을 갔다가 바다 속에 살잖아요. 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들어와 살아야 되는, 교회에 들어와 살아야 돼. 이 배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배 안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1천층, 천국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 같이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없다면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차기 시작하잖아요. 물이 들어오기 구멍이 나서. 그럼 어떻게? 배는 결국 가라앉는 것이죠. 그 속에 탄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배 난 구멍, 배에 쏟아져 들어오는 이 물을 퍼내고 구멍을 메꾸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의 핵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건 뭐냐니까 이 고린도서 5장에 나타난 어떤 사람, 어떤 아주 멋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아내라는 거 보니까 뭡니까? 자기 어머니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몰래 데리고 사는 첩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혼을 했는지 정식적인 아내인 것 같아요. 계모입니다. 계모와 같이 살았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심지어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다. 나도 들었다. 다 아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하는도다. 이방인 중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간혹 있긴 있죠. 간혹 있긴 있어. 그 이방인 사람들은 뒤에서 뭐라고 하면 뭐 별일 없잖아요. 근데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통한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믿는 자들이 이런 일이 있냐고.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은요 교회 다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조금씩 다녔다는, 상처를 받고 안 하는, 상처.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그래?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 물론 편협한 마음에서 그럴 수 있지만 상처를 받아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 통한이 분통이 여기지 않고. 왜 그랬냐? 왜 분통이 여기지 않았냐니까 오히려 교만하여서. 사람들이 교만해서. 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둘이 좋다는데 어떡하겠어? 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 여기서요,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추가했다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는 것,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미 내 영은 너희한테 가서 너희하고 같이 회합을 했다는, 모여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죄송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내 영이 지금 너희들하고 함께 모여서 회합을 했는데 지금 예수의 능력으로, 인간적으로는 잘라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것은 세상 밖으로 쫓아냈다는 것이, 교회에서 징계를 했다는 것이, 세상 밖으로 쫓아냈어.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 말은 뭐냐니까 교회 밖은 사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은 마귀가 춤을 추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이 능력, 예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니라. 육신은 멸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당신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치세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람의 그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봤을 때는 혼자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되면 내가 쫓으라고 그랬어.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쫓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쫓겨나고 육신은 멸하고, 쫓겨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웃기는 인간들이 나를 쫓아내?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더 잘 먹고 잘 살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쫓겨나면 이 사람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문제는.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니까, 첫째는 고린도라는 그 분위기, 사회 분위기가 음란하다고 그랬죠, 고린도는. 고린디아나이즈 그러면 음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 얼마나 음란한 도시인지, 그 도시는. 그러니까 거기는 음란이 판을 쳐요. 거기는 그 당시에 신전, 자기들 신을 모시는 신전이 12개 있었는데, 거기에 홀리걸, 이 거룩한 이 창녀들이 1000명이 있었다. 1000명. 그 법적으로 청녀예요. 거룩한 청녀예요. 그것도.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성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꺼림칙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어떻게 자기 계모하고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것이죠. 근데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사랑이죠. 핵심적인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니까, 이 아버지가 이제 부자입니다. 처음에 다시 결혼한 거 보니까 부자죠. 아들하고 결혼한 거 보니까 또 그래도 젊은 여자죠. 옛날에는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헬라 지역에서는 이 결혼을 하면은 아버지 재산이 다 아닐 거야. 자식한테는 하나도 안 받을 거야.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재산 때문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 때문에 살 수도 있잖아요. 꼭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음란이고 둘째는 물질입니다.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그 사람이 쫓겨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돈이 있는 권력자라는 것이죠. 돈이 있는 권력자. 첫째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짓 사랑이고, 둘째는 이 돈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돈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건물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버렸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쫓겨나면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쫓겨나. 사탄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렸다는 것은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육신은 멸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육신이 뭐 밥을 못 먹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육신이 자기 이 육신적인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면은 쫓겨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라, 잘못된 이성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이 사람은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나죠.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만나는데,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돈과 물질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돈도 없고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 11조 내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아요. 11조는 믿음으로 내는 것이죠. 얼마를 내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우는 게 아니시죠. 믿음 있는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못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은
무엇을 원하냐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고 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는요, 제가 죽는 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줄에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50년 돼서 죽든지 100년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7살 살다가 죽든지 몇 살을 살다가 죽든지 죽을 때는 순간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얼마를 살았든지 죽을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 나는 100년 살았어, 오래 살았어, 너무 감사해. 그렇지만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맨날 먹고 마시고 자고 삶을 위해서 일하고 똑같아. 쳇바퀴. 날마다 쳇바퀴라고요. 하나님의 갈 때는 몇 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은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하늘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급을 받았느냐, 쌓아갔느냐, 이것이 문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오늘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누룩이 없어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 근데 뭐냐니까 묵은 누룩이 내 안에 있어.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유월절 양. 유월절 아시죠? 출애굽기 때 유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에는 뭐냐니까, 유월절 양은 뭐냐니까, 이 희생의 제물이 됐잖아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두 지붕과 문방, 위에하고 아래, 이걸 방이라고 합니다. 문방이라고. 문인방에 발라라요. 밑에는 문지방이라고 하죠. 이거 인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그 다음에 설주하고 이 네 군데 다 발르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근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 먹을 만큼 잡아라. 그 다음에 이 흠없는 양을 잡는데 그 양을 먹고 잡아서 피 뿌리고 먹고 그 다음에 또 뭘 먹어야 되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누룩 없는 떡.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야 되니까 쓴나물을 먹어라. 3가지 먹어라. 3가지. 6월절에. 여러분, 이 3가지는 뭐냐니까요. 흠없는 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고기라는 이 말하고 똑같아요. 흠없는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떡을 먹는데 떡에 이스트가 안 들어갔어. 부풀리는 게 안 들어갔다고요. 떡이 이 빵이 부풀리지 않으면 이게 맛이 없잖아요. 딱딱하고 맛없는 거 먹어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야 돼. 이 나물도 뭐냐니까 나물을 먹는데 쓴 나물은 뭐냐니까 여기다 뭐 설탕이나 뭐 기름 올리브유 뭐 이런 거 참기름 바르지 말아요. 그대로 먹으라는 것이. 감히 시키지 말아요. 다른 것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66권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월절 양이에요. 오늘날 우리 설교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교회도 많고 그러지만 온갖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한 장 딱 읽어놓고 목사님 생각 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상관없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동성애를 말하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러고 독재자는 찬양하면서 독재자 밑에 신음하고 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의 인권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 사랑인가? 하나님 볼 때 생명은 다 똑같아요. 한 생명은 한 생명입니다. 한 영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유월절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누룩 없는 떡이죠. 맛이 없습니다. 먹기가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성경 자세히 보면요,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너희 평생에 그리고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유월절 주셨잖아요. 유월절 안 지켰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도 한 번 지키고 여호수아도 요단강 건너가서 한 번 지키고 40년 동안 안 지켰다니까요. 히스기야 왕 때 한 번 지키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한 번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뭐니까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와 가지고 누굽니까 이 에스라 때 한 번 지켰어요. 회개할 때만 지켜. 왜 그런지 아세요? 맛이 너무 없어요. 못 먹어요.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씹어 먹는 거예요. 보혈을 먹는, 예수 살을 먹는 거예요. 맛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맛이 없다고요. 성경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별의별 얘기 다 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잠자고, 왜냐니까 또 이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와도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거야. 교회 밖에는요, 교회 밖에 내던지라고 했잖아요. 누룩천지입니다. 악 덩어리라고요. 누룩천지라는 것은 악이지만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겁니다. 즐거운 거예요. 사랑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입으로 무슨 얘기예요? 온갖 세상 얘기 다 하고, 별의별 얘기 다 하고, 한번 신방 갔는데, 내가 말하러 간 거 아니, 신방 가면.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거야. 세상 얘기가 그렇게 좋아. 이 사람, 저 사람, 이 얘기, 저 얘기 너무 좋은 거야. 듣는 사람도 좋아. 재밌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떠들고. 근데 그게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권력, 재물, 음란, 건모, 술수, 거짓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악인 것이죠. 교회 안에 이런 누룩들을 다 제해야 되는데 오늘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이죠. 세상에는 뭐가 있냐니까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고린도전서 5장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 사람 다 이렇다 이거예요. 다는 아니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아유 그런 사람 싫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못 산다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든지 해야 된다. 수도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그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나는 상관 안 한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의 성도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우리 개혁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모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후욕한다. 후욕. 모욕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나한테는 좋은 말 하지만 뒤에 가서 뒤통수 치는 거예요. 후욕. 비난하고 비평하고 모욕한다는 말이죠. 토색하거든. 토색한다는 건 뭐예요? 토색은 속여 빼앗는 사기치는 것이죠. 앞에 와가지고는 아이고 어쩌고 그래서 돈 좀 꿔주세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돈 꾸고 나서 죽어버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받겠어요? 성경에서는 꿔주지도 말고 꿔받지도 말고 꿔주려면 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 안 아프고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다는 것이. 토색하고 수격배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계모하고 같이 사는 사람하고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 볼 땐 똑같아. 똑같아. 누굽니까? 음행, 탐남, 우상숭배, 후욕, 뒤통수 치는 거, 후욕, 술 취하고. 여러분 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어. 안 먹었을 때하고 똑같이 이성이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했습니까? 디모데야, 너 포도주 식사할 때 반주로 마셔라. 왜? 위장이 나쁘니까. 위장약이. 그러나 취하면 안 된다. 취해가지고 주장하면 안 된다. 도색하거든. 이런 사람들은 계모하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귀지도 말고 이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고 뭐라 했습니까? 이 악한 사람들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입니다. 교회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순수해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럴 때 우리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되어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세상의 이물질이 들어오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본질을 상실하죠. 그래서 말했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라. 왜? 이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 밑창에 물이 새어서 들어오는 거죠. 물을 퍼내야 되고 그 구멍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그때 성령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인 것이나 단체적인 것이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것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누가 적용시킵니까? 교인들이, 성도들이 서로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서 우리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이 놀라운 천국의 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늘나라의 천국을 우리에게 맡겼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상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3장 8절 심령이와 물리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자기 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랬습니까? 너는 몇 거울을 맡아서 다스려라. 몇 거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너는 달란트 몇 개를 더 주마. 내가 달란트 몇 개를 더 줘. 달란트를 주시죠. 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멸류관을 주리라. 멸류관의 축복을 주시죠. 하늘나라는 상급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주시는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도 계급 차이지만 하늘나라 가면 완전히 계급이 달라져 버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요 애굽의 왕
애굽의 왕 되는 거예요. 모세가요. 당시 애굽은 전 세계를 다스린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국의 왕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 한 사건, 그 마음의 다짐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실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상급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이 신앙생활에 승리하여서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저보다 더 많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